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경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두 번 얘기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도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생각했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틀립니다.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서 48절 기록대로 주님께 치료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치유를 간청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자기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음에 오면 부르지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격이 떨어지게 너 왜 소리 지르냐는 거죠. 조용히 불러도 예수님은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시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는 언제든지 필요해요. 영국 격언의 성공은 기회를 위한 준비다. Success in readiness of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뭐 언제든지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그 인생 광야 인생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면을 만나도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그런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게 했고, 그 믿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사는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47절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또 52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길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10장에 재물이 많은 10장 17절서부터 보면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너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눈을 뜨게 되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어디 가라는 겁니까? 눈 떴으니까, 너 네 말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니까 내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또 10장을 보시면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물어보기도 해요. 예수님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5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코 그죠? 우리가 상상할 때는 누가 예수님을 쫓아야 가장 올바른 쫓음입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이 청년이 쫓아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쫓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쫓아가지 못해요. 제자들은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누가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고, 주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 거는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잘 활용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기회를 만납니다. 골리앗과 항우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싸움이었고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상시 있었던 준비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싸움을 이기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주어지는 기회를 잘 살려서 이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준비가 없이 맞는 모든 기회는 그죠? 무의미합니다.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지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하니까 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가 되려면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참된 해결자는 예수님인데 주님의 일행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 것은 주님을 향한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이 문제만큼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 앞에 주님 외에는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도움이 없이는 잘 안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시편 107편 7절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고 싶었던 사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꿀입니다. 꿀. 그건 사탕이 아니에요. 그냥 녹아요. 그건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모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시편 62편 1절 기록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뭐예요?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이 거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청산하고 눈을 뜨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 가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주님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지 않았고 주님을 이용해 출세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그때, 오직 소경 거지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보면, 정사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성경은 보기도 봐야 되겠지만요, 과거 이 시대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필사하는 사람들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었던 겁니다. 소경이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귀 동량으로 누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가 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얘기하는데, 그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아듣습니다.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믿고 부르니까 주님께서 발걸음 멈춥니다. 왜요? 지금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중에 있는 가장 결박한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그죠? 선한 선생님이여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이요.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 부를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신 거, 가려운 데를 긁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얘기하는데도 다시 크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이 주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겁니다. 시편 33편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어요. 그죠?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그죠? 그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 중심을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감찰하신 겁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관심 있게 들으십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오직 하면 부르짖겠나 싶은 겁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 들어요. 참 죄송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잘 못 봅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십자가 지신 분이고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요, 모든 환경을, 광야 여행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도울 방법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조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의 간구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회방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는데 그 회방꾼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믿음으로 부르실 때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네,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더욱 크게. 앞에 불렀던 소리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였는데 뒤에 있는 소리는 더 큰 소리였어요. 앞에도 부르짖었는데 뒤에는 더 크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해방한 것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0절서부터 13절에 보면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렸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요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도와주자. 이게 뭐예요? 막았기 때문에 지금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누가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 못 가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회방꾼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믿음의 고백도 부르짖는 기도도 이렇게 할 때 낙심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의 기도 조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대신 부르짖어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회방을 받으면서도 능히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있어도 됩니다. 아버지만 부르고 있어도 돼요. 주님 아시죠? 그것만 했던 분도 계십니다. 30년 전에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부흥 사경에 와서 하시는 말이 주님 아시지요? 이것만 했더니 주님 아시죠? 이 상황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죠?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아시죠? 그것만 했더니 주님 아시죠?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아시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유창하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급하면요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상황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죠. 누가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회방꾼도 있지만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조력자예요. 성도는 주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48절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음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박감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의 정욕과도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싸우는 군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박합니다. 시편 69편 3절 고백대로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냐는 것.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 또는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절박한 사모함이 상실된 신앙은 기도도 식고 정열도 식지만요, 열심도 식습니다. 무사한 일 나태에 빠지고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 내 정욕이 회방해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난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쓸 옵션 다 썼으면 엎드려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네? 없잖아요. 뭐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새벽은 사람들이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두 다리 뻗고 참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주로 하는 말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간절한 거라는 게. 간절하니까 잠을 일깨워서 일어나서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조력 속에서 기도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른다고 했더니요, 옷을 갖춰 입고 나가지를 않고 옷을 확 벗어 던지고 나갑니다.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누구 하면 옷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게 맞아요. 거지에게 옷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 눈 소경 있는 사람에게 옷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 잊어먹으면요, 뭐 말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겉옷은 두루마리 형태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노천에서 생활해야 되는 소경에게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그거 없으면 잘못하면 그날 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에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합니다. 왜요?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싸늘하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런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겉옷, 누더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완전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뛰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했더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멈춰 세웠고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예배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불신 세상에서 살던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던지라는 겁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성도에게 걸맞는 새로운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불신앙적인 옛 성품, 옛 습관, 습성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던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뭐로 옷 입는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골로새 3장 9절 10절 기록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 옷만 벗어 던졌을까요? 마음도 새롭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어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자마자 다가온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꿈에다 찾아 나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물어보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본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의 첫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식재를 모르던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5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처음 목적한 뭐에서 이제 누구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뜬 즉시 주님을 쫓아갔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보고 쫓으라고 눈 뜨게 해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하셨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주를 쫓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만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짐승처럼 살았지만 그죠? 죄인 줄 몰랐지만 알고 난 후에는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정해야 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시간을 그 목표에 쏟아부으라. 자기의 결심이 올바른 건지 어떤지 걱정하며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지니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예교했던 그분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겨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분이랄 겁니다. 그리고 불렀더니 주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오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그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을 뜨자마자 영계가 열리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알자마자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눈을 떴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곧 포개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은 벗어버리고 회개의 삶을 결단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가는 걸음 멈추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금년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때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때예요. 이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네,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도 만나시고요. 부르짖고 찾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새벽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죄전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 더 드러나서 오늘 새 노래로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축복,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